2020년 8월 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불은 한 불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할 말이 많은 말씀입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따로 묵상 나눔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길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으로 선정한 바로 그 구절 때문입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진난만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며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살려내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린이들은 누군가에게 언제나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언제나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알지 못하게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용서될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화폐 단위는 알지도 못하며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물론 마지막 부분은 어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어린이들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 어린이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이유를 다음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야기 이후에 무슨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 본문은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인용한다고 해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짧게 그냥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청년으로, 누가복음에는 지도자 또는 관원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으려면 이라는 뉘앙스로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얻으려면 이라는 말과 그냥 얻으려면 이라는 말과 거저 얻으려면 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는 가질 것을 다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즉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자, 계명도 충실히 지킨 자,
그가 이제는 영생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것도 노력을 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거저 얻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못된 마음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는 것 같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가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저는 거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그러한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캐치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 곁을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갈 때까지만 해도 영생 그까짓 것 내가 계명도 다 지키고 말이야. 내가 없는 게 없는데 영생 뭐까짓 것 주시겠지? 뭐 쉽게 얻겠지? 하면서 갔겠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눌렸는지 어쨌는지 기죽은 표정으로 되돌아갑니다. 뭔가 하나라도 깨우치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 뒤의 일은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 관원이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탄식과 물음이 지속되죠. 우와, 저렇게 복받은 부자가 영생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받아?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 아까 말씀드렸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왜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셨지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떼어놓아서 묵상을 해도 많은 묵상 내용이 나올 것인데 오늘은 딱 이렇게 비교를 하니 본문이 명확하게 제 눈에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보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말어? 믿으면 뭐가 좋지? 믿으면 어떻게 되려나? 저건 믿으면 뭔가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갖 머리를 굴려가며 쟤는 어른들과는 다르지요. 오늘 부자 청년도 그리고 부자 청년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께 한 방 얻어 맞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던 잘못된 믿음부터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지요. 부자, 권력자, 명예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지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필터를 끼운 안경처럼, 카메라처럼 완전한 본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된 피사체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은 필터가 없죠. 깨끗합니다. 그러니 더 쉬운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두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1절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언제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상대방을 깔보지도 목에 힘주지도 말아야 함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긴 시간, 긴 본문 함께 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그 차이점, 그것을 잘 인식하고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 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진데 우리는 세상의 나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기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 손에 언제나 움켜 쥐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이 속성을, 이 본성을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제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말로만 주일 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날을 주일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고통도 고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낭망하며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 생각하며 언제나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